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잊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스가랴 6장입니다. 스가랴 6장. 자, 스가랴 6장. 스가랴 6장 1절부터 15절까지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에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고자 하나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마지막 환상으로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네 병거의 환상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온 이 네 병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4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바람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내 바람이다 했는데 바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내 영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온 세상 앞에서 지금 온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명령하에서 세상에 나가는 하나님의 영들이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내병거가 북쪽으로도 가고 남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온 사방을 두루 살핀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역사 속에서도 친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실행해 가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세상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과 예측 불허의 그런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눈에는 마치 우연이나 혼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개인의 삶부터 세계 정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모든 일들 앞에서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 전체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혼돈의 이 세상 무대 뒤편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이 영적인 실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병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빈틈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지금 하나님의 통치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 어렵게 된다 하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이 하나님 일하심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면서 이 홍해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각에 홍해길로 가는 것이 더 길이 편하다라고 생각해서 갈 때에 그들이 길이 편하게 열려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갔다가 보니까 앞에 이렇게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상황 딱 왔을 때 그때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왔을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을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전체,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도 온 세상에 바람을 불게 하시며 두루 다니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현실의 삶에서 환경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결국에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고 확실하게 붙들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1장 6절부터 1장 7절부터 이 6장 8절까지가 스가랴가 보았던 8개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 8가지 환상에 대한 내용들의 결론으로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 성전을 짓게 만들고 모든 마음들을 정결하게 하고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라는 그것을 환상, 8개의 환상으로 보여주었는데, 그 환상에 대한 결론의 내용으로 오늘 9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보면 스가랴에게 사람들이 가져온 은금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라고 합니다. 그런데 면류관은 보통 누가 쓰는 거냐면 왕이 쓰는 겁니다. 왕이, 통치자가 쓰는 게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서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게 만들어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 여호수아의 그런 이 면류관을 씌우는 상징적인 행동을 해라 라는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이 면류관을 씌워서 왕의 직분을 주게 되면 이 제사장이면서 왕인 이 이중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이중직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일을 이야기하는 이 내용도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이 원래 역사 속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음과 같이 바로 또 연결해 또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13절에는 뭐냐면 장차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나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의논해서 백성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13절에 보면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전을 지을 자로 보냄을 받은 스룹바벨을 이야기합니다. 총독 스룹바벨. 그런데 총독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온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거기에 있으니까 제사장과 의논해서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방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주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준다 했는데 또 싹이라 이름한 자가 나와서 또 이렇게 이 온 영광을 얻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싹이라는 이 내용도 문자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면 스룹바벨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 선자 직분을 감당하는 분은 이 제사장 직분과 왕적인 직분과 선자의 직분을 다 감당하는 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싹이라고 이름하는 자도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지금 대제사장이 면류관을 받는 것도 결국 예수님이 장차 면류관을 받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문자적으로는 지금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 것 같지만, 그런데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이 짓는 이 건축의 내용,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건축하게 되는 이 내용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성전 건물로서의 이 건물이 아니, 성전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는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를 통해서 서게 되는 그런 영적인 성전을 이야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자 메시아가 친히 세우실 여호와이서는 더 이상 돌과 나무로 만드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건물로서 그렇게 세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놀랍게도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세운다 해놓고는 뒤에 보면 또 먼데 있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짓게 만드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내용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한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도록, 완성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온 땅을, 하나님의 바람을 통해서 온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된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기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또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온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의 영원한 통치자로,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